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드려 나아싸우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빛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샘교회 오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오래 방주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들의 소원이,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세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송 드리겠습니다.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거거센 사랑 널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담케 쓰니 그 영광의 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리 각자의 삶을 통치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린 때로 주님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 따르며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빛샘교회 특별히 각 목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목장 리더들이 목장 식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목장원들 서로가 만나기도 어렵고 마음을 모으기도 쉽지 않은 이 시기에 오직 기도와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사모하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각 처소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 영육을 7배나 더해주시고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께 담대함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우리 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두 구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두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썰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특별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시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대계명이 되는 것이죠. 이 대계명은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이것을 행하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이유를 알고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온전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습이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가지라기보다는 네 부류의 상대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사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상대가 바로 네 부류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관계 맺기를 참 잘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교회는요, 성도들의 관계가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이 성도들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형제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형제 자매는요, 부모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바로 마땅한 본분이죠. 그런데 이런 사랑과 존경이 교회 공동체에서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 오늘 본문대로 어때요? 서로 먼저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가 좋은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먼저 내가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아내가 해주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행할 때에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내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어지면 복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럴 때만이 정말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여서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성도들끼리 부족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요, 가난한 자도 있을 수 있고 순교자도 생길 수 있고 또 사회 환경적으로 전쟁 고난이나 전쟁 미망인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지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외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요, 혼자 된 분들, 나이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어때요? 교회에서 잘 돌아봐주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또한 여러분,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어려워했습니다. 이때 이방의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잘 도우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이것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복음 전거를 위해서 수고할 때 물질로 잘 도와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그의 선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여러 교회가 여러 성도들이 함께 도와주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아무튼 교회는 성도들의 부족을 외면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족을 잘 채워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나아가서는요, 마음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이 큰 교회일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소수로 모이는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쁜 일을 만난 성도에게는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을 만나서 함께 위로해 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 세상은요,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종말이 가까워지면 더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위로해 주고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죠.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끼리 서로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도끼리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이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낮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상당히 금방 알아차리죠. 또 마음을 높이면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없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친구가 많아지려고 하면 마음을 낮춰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의 관심, 남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겸손한 마음 자세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로 살아갈 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끼리 관계를 좋게 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는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무수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같은 동네에서,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직장에서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죠. 우리에는 이웃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과 어떻게 지내는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맺기를 참 잘해야 됩니다. 이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분쟁자,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화목해 하고 화평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과 화목을 추구하는 곳에는요,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 되어지게 되죠.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되어지게 되고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상태의 모습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화목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는요, 모든 사람과 선을 도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뭐하라?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악을 도모하거나 악을 조장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도모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삶, 이 땅에 우리가 평생 삶을 살아가는 것 추구해야 될 것, 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도모하면요, 모두가 다 유익합니다. 개인도 유익하고 이웃도 유익하고 동료도 유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화목을 도모하고 선한 일을 많이 도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살만 나고 이웃이, 동료가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원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가운데 원수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특별히 복음과 함께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반대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믿음의 삶을 살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이런 반대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미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여러분,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경적인 답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음과 함께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어때요? 성경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해도 오고 우리가 못해도 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환난이 늘 오게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세상이,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요, 환난과 박해가 참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환난 중에 참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 환난이 올 때요, 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 그리고 천국은요, 잘 참는 자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보십시오. 성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 인내라는 말씀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손해, 박해, 환난 가운데서 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좋은 일은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밝히질 않아요. 좀 실수, 이런 것은요, 과대 포장해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참아서 인내함으로 신앙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악한 자를 한 번씩 만납니다. 또 그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기도 하죠. 그죠? 이때를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에는요,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보이스 피싱.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때요? 우리를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어때요? 굉장히 손실을 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성경은요, 악한 자를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어때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는요, 정의를 행하고 법의 심판에 맡게 할 줄 믿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영화를 보면요, 여러분, 이제 그 폭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 악을 제압하는데, 마지막에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이 범죄자를 갖다가 총으로 쏘 죽이지 않고 경찰에게 넘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건 뭐요? 바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모습이죠. 그죠? 그런 영화 보셨죠?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을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의에 맡기고, 이런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수와 여겨지는 자를 어떻게 하는가? 성경은요, 하나님의 손에 맡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는요, 정말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말살시키는 악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권이 왕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때 어떻게 행하는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많이 손을 봐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어른이를 만나고 이런 여러분 아픔을 만날 때 하나님께 맡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성경은요 한술 더 뜨게 되어지죠.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20절에서는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원수를 먹이고요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정하시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정말 이런 것은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되는 줄 믿습니다. 금주에 어느 분을 통해서 선교의 영상 하나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여러분 북한 청년 한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마침 한국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사명감을 깨달아 다시 북한의 선교사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 돌아가다가 바로 국경 수비대에 잡혀서 엄청난 고문을 받게 되어지고 감옥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이 오늘 청년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밤에 잠을 자다가 십자가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환상 가운데 가보니 십자가에 자기를 갖다가 여러분 이제 고문했던 이런 여러분 간수들이 그 십자가에 못에 박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어때요?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간수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옆에 같은 동료들이 이제 먼저 들어온 동료들이 질병을 앓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선교사한테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기로 하고 작정하고 그 환자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낫고 옆에 사람 낫고 그러면서 이 간수가 보게 되어진 거죠.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니까 이 간수가 감동을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약서를 한 장 쓰는데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국가에 해를 끼치지 않았음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을 찍고 나가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지하교회를 인도하는 이런 청년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오늘 바라지 않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원수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님과의 관계가 두 번째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어지는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는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먼저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요, 공생에 사시는 가운데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 내일은 저 말, 오늘은 이 도시, 내일은 저 도시.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몰라요.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전도자는요, 게으른 자는 계명에 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지런하는 것은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부지런함으로 우리가 여러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열심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제오인데 이 말은 뜨겁게 되다, 불타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불타는 마음으로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뜨겁게 섬겨한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린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좀 이렇게 열심히 식어졌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으로 데워져서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주님만 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요 황제를 갖다가 주로 섬겼습니다. 큐리오스 황제를 갖다가 주로 섬긴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만 주로 섬기다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요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마지막 명령을 열심히 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주님의 일과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즉 전도하여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은 말씀해 하고 계시죠. 이 세상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때야 종말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종말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종말의 시간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 열심히 전하다 보면 땅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이 호련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힘쓰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소망 중에 절구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시대라는 말씀이죠.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맡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바로 코로나 시대 상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일컬어서 언컨택트 시대라 그렇게 합니다. 즉 비대면의 시대라는 말씀이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가 다 비대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부도 업무도 예배도 음식도 삶도 비대면으로 가고 있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영성과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요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 영성의 시대였습니다. 예배도 함께하고 모임도 함께하고 기도도 함께하고 말씀도 함께 보고 찬송도 함께하고 소그룹도 식사도 다 함께 공동으로 했습니다. 지금은요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요 개인 영성 시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도 모임도 기도도 찬양도 찬송도 말씀 묵상도 다 개인이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때요? 이것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영성 관리 기본인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고 열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되게 되어지죠. 특별히 우리는요 아침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영성 관리하기 좋은 거는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10년 전부터 늘 말씀 묵상해 왔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루도 그러지 말고 이 말씀 묵상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떼어서 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든지 점심때 기도하든지 저녁에 기도하든지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떼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가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하지 말고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의 삶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먼저는 성도들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을 채워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함께하여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을 도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을 도모해야 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 하는 곳마다 생활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와의 관계에서는요 환난 중에 잘 참아야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와 주님 먹이고 하나님께 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 경건 훈련인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써서 이 시대 개인 영성의 시대 가운데 영성을 잘 관리하고 믿음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주님의 명령을 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이 영성이 살아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셔서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드높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깨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널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널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옹빌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위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널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과 위기와 질병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보호의 은혜가 감사하고 지키심의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가장 필요한 은혜를 베풀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자에게 건강의 은혜를 드높여 주옵시고 물질이 필요한 정도의 풍족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삶에 담 있는 자들에게 담이 무너지고 막힘이 회복되어지는 놀란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 달은 우리나라가 동족 상잔의 전쟁이 있었던 그런 달인데요. 우리 6월 달 마지막까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요,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반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저녁으로 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큐티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큐티인 5.6으로 이제 7월달에 다가오는데 7월달에도 우리는 개인 큐티, 개인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우리 그 헌금 계좌가 있는데 제가 한 번도 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스승들도 보시고 이걸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달의 책은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 책을 보면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얇은 책이니 한 것을 다 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목내로 우리 눈으로 우리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예, 승리하십시오 인사해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더 반가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다 길이 봐줘서 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회여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명 주시는 은총을 깨달아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많은 사람 화평을 구하고 주님만을 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저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비샘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